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를 끝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위기라 그럽니다. 위태롭지만 기회이다. 그러므로 위기는요, 전환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위기라 그러죠.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전환점의 시대예요. 큰 물줄기가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시작될 줄로 믿어요. 이 전환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의 이름을 제가 얘기할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언제 나타날까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 스타일, 여호와 이레가 임하는 오늘이 되는 축복이 있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죠. 하늘, 이게 우리가 보이는 구름 위가 하늘이 아니라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스페이스의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세요. 내 미래를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퓨처라 그러죠. 미래가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 이런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은요, 출애굽의 상황을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쭉 한 과거의 사건을 열거해 놓은 곳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를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지금 똑같이 내게 있어질 일이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드러나는 곳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라. 여호와 이레가 펼쳐지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는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어요. 아들을 바치라니.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풀린다. 아브라함처럼 상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은 상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 아브라함이 바뀌는 건 뭐예요? 상상합니다. 하늘의 별 보고 상상합니다. 바다의 모래 보고 상상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복의 근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날 축복해. 네가 축복을 받는다. 나한테 험한 말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날 축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계속 아브라함은 그 상상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말이지요. 찬양도 말이에요. 생각도 실은 속의 말, 속말이지요. 상상은 뭐예요? 상상은 그림이라 그래요. 그리는 거니까. 그런데 상상도요, 그림 언어예요. 아이가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림을 그려오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제가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주를 상상하십시오. 저주가 펼쳐집니다. 축복을 상상하는 거예요. 축복이 확
환하게 펼쳐지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의 상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상상하는 바를 하나님은 알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나는 너희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다고 하셨어요. 메뚜기를 상상해요?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래, 저들은 우리보다 커, 장대, 어깨도 넓어, 전쟁이 붙으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상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상하면서 말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나갈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뚜기라고 상상하는 사람 전부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어긋나게 시작할 수 있고 중간에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로 잡아가면서 그것을 다시 교정하면서 나가는 것 성숙한 인간 아니에요? 성숙한 인생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끝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유를 상상하라, 건강을 상상하라, 합격을 상상하라, 문이 열리기를 상상하라, 여러분 장수를 상상하라. 잠언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도요, 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상상이에요. 요셉을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쟤는 상상하고 상상력이 풍부해. 항상 상상을 얘기해. 그런데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동떨어지고 간극이 있는 얘기야.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요셉의 끝을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끝을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끝을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끝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저는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오늘 누가 올까? 지금 이렇게 큰 성전에 우리는 10% 제한선입니다. 아니, 이렇게 큰 성전에 10% 제한선이라니. 그러나 우린 지킵니다.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선 이건 한층 더 가증됐어요. 과연 10%에 10%만 오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다. 저는요, 꽉 차는 상상을 합니다. 지금 10%에 묶여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곧 이게 3만과 30만이 몰려들어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회중 찬양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성가대 찬양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교제가 시작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거리에서의 전도가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행대사. 인생은 내일은커녕 5분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참 제한적인 존재고 참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다루세요. 일단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아니, 출애굽을 시킨 민족이 이스라엘 외에 누구 있어요? 어떤 민족도 출애굽을 시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보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12번도 더 이스라엘 버립니다. 12번도 더 이스라엘 포기합니다. 손 텁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거나 놓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나의 끝은 여호와 이레다. 나의 끝은 여호와 이레다. 나는 이런 사건이, 나는 이런 질병이,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나는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병을 만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난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알고 계신 분은 나를 위하여 피난처를 예비하셨어요. 아니, God can do more,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종에게 말합니다. 나랑 이삭, 우리 부자가 둘이 모리아산 저기 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다시 돌아온다고 반드시 돌아올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상상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의 상상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포인트예요. 자,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국말에는 주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We back to you. 거기 we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 혼자 들어가면 I'll back to you. 나 혼자 오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We'll back to you. 우리 둘이 올라갔다가 둘이 그대로 돌아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상상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돈이 들어요. 뭐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수능을 봐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시작하라.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상상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절박한 순간에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뭐 나무도 있고 뭐 다도 주고 등짐을 지고 가는데 번제를 드린다면서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아들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상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우리 둘이는 반드시 다시 살아올 것이다. 이게 지금 창세기 사건이잖아요. 우리 신약을 확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한 줄로 딱 써버린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무슨 상상을 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 아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렇게 취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일에 망설임도 없어요. 일에 혼란도 없어요.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고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발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은 모리아산 향하고 말은 갈보리산 향하는데 내 발은 어떻게 돼요?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지.
옆걸음질도 쳐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멀어지는 줄 모르면서 나는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내 시선하고 내 생각하고 내 말하고 내 두 다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을 것이야. 십자가가 뭐예요? 순종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 무겁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그냥 눈 딱 감고 모든 보이스, 모든 잡소리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보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아는 것보다 여호와 이레의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날 기다리시고 계시다. 상상하라. 아브라함처럼 상상하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하기를 시작하라.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가로막는 놈이 있어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놈은 누구예요? 원수지. 원수지. 이 원수를 잡아라. 말씀에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고서야 그 집이 접수된다 그랬어요. 아니, 먼저 그 지역에 강한 놈을 딱 잡아버리면 그 나머지 영역은 다 손에 붙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결박기도라 그래요. 결박기도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둘 다 존재한다는 건 알고는 있으면서 이 둘의 연동성은 모르고 있어요. 이 두 세계가 관련이 있으며 이 두 세계가 연관을 지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이 그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단초를 주셨어요. 열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뭘 매요? 나의 원수. 나의 원수. 사단의 생각, 사단의 장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묶어 결박하라. 여러분, 이 원수의 장난, 원수의 이 견고한 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여호와 이레의 경영이 나타나리라. 경영에도 이레 경영이 최고예요. 이레 경영. 하나님은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알고 예비하셨다.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펀치라인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사야, 지금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미리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를 말씀드릴게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모든 자들, 모든 원수들 떠나가리라. 떠나가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허는 것, 육신을 헐어요. 뭐가, 질병이 헐지. 한번 질병이 와요. 그럼 뭐 한 달은 접어요. 어떤 질병은 몇 년을 접게 될 수도 있어요. 일기장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딱딱 하면서 헐어지는 거예요. 막 귀퉁이가 막 띄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막화되는 겁니다. 우울증.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울증이 사막화되는 거지. 쉴 수가 없어. 생각이 떠나지를 않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상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울합니다. 불안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카운셀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동기와 이유,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낸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기를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내면 뭐예요? 동기 찾아내고 이유 찾아내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울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들어왔는지는 아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어떤 주사를 놔야지 우울증이 뽑혀요? 어떤 약을 먹어야지 우울증이 사라져요? 뇌를, 이쪽 건강한 뇌와 이쪽 병든 뇌를 바꿔치기 해서 이식수술을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와 원인을 찾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결박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원수가 있다. 너를 찾고 망치고 헐고 무너뜨리는 원수가 있다. 그 강한 놈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라. 여러분, 그 강한 놈이 뭐예요? 왕초가 있단 말이에요. 왕초.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명언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말씀하세요. 떠나가리라. 질병은 육신을 죽여요. 죄도 병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그 죄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육신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신유를 예비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육신의 질병, 아무리 육신의 질병이 암이라고 하더라도 영혼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이 육신의 암 하나를 못 고치겠어요? 당신의 육신적인 질병 하나를 지금 못 고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 이레를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막혔던 것이 뚫리는 상상을 하십시오. 오늘 나의 신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내 상황을 하나님이 소멸의 불,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라 그랬죠. 그 소멸의 불이 임하는 상상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마귀는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가 낮은 자존감이라는 무기예요. 낮은 자존감을 제가 한 문장을 할게요. 너는 믿지만 하나님은 이미 널 버렸어. 너는 지금 아멘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를 손을 뗐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계속 이 소리를 공급하는데 이 소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상상하십시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둘이 올라가지만 둘이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으리라. 기도는요, 피 튀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그런 은유,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급박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승리가, 여러분, 이 지상세계 현실에서도 승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상상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 이레. 지금 인류가 찾고 있는 답은 과학과 기술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여호와 이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여호와 이레다.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시오. 날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상하고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가 여호와 이레가 드러나는 기적의 주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